해산의 진통. 기독교의 태동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은 제자들에게 불길처럼 세계복음 전파의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복음을 탄생시키기 위한 해산의 진통이 십자가였다면 기독교의 성장을 위한 해산의 진통 중 하나는 신자들의 순교였다. 베드로와 바울은 AD 67년경 순교했는데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였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주님이자 하나님이라 부르게 했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박해했다. 그러나 사도들이 순교한 후에도 무명의 선교사들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 1세기 말에는 소아시아에만 어림잡아 30만 명의 신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동시에 기독교는 알렉산드리아를 통해 이집트에 전파되었다. 나아가 헬라어와 콥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에 급속도로 확장되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르타고가 기독교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이곳에서 개종한 사람 중에는 작가이자 신학자인 터툴리안도 있었다. 170년에 타티안이 사복음서를 결합하여 만든 디아테사로는 시리아로 써져 복음 전파의 요인이 작용했다. 그러나 로마 황제들에 의한 기독교 박해는 계속되었다.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교회는 고립되고 배척당하고 곤란한 시기가 되면 이용하기 편한 희생양이 되었다. 110년경 체포당의 원형극장으로 끌려갔던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짐승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성찬이 되기를 바랐는지 글로 적었다. 서문화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도 165년경에 86세로 순교하였다. 3세기에 들어 로마의 권력은 쇠퇴하고 외부의 침입이 잦아졌다. 이와 동시에 로마의 재정이 고갈되기 시작했고 이런 위협적인 요소들과 마주친 로마에는 국수주의가 팽배해졌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는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을 개종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202년에 선포했다. 박해가 특히 심했던 북아프리카로 오리게네스 교부와 그의 제자들이 사형에 처해졌다. 데키우스 황제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다. 모든 시민들은 리벨루스 수첩을 소지하게 했는데 로마의 신에게 진심을 다해 헌신한다는 증명서였다. 이를 거부한 기독교 신자들은 고문과 죽음을 무릅써야 했다. 수천 명의 신자가 체포되었다. 대다수는 로마의 신들에게 굴복하여 개종하였지만 끝까지 거부한 이들은 화형에 처해지거나 체포 즉시 살해당했다.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발생하자 카르타고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는 역병을 기독교 신자들의 탓으로 돌렸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들어선 후 이민족의 침입이 거세지고 재정이 위협받자 황제는 도미타누스처럼 자신을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강요했다. 점점 약해지는 제국은 책임을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고 다시 그 대상은 기독교인이 되었다. 철학자 포르피리오스가 303년에 발표한 그리스도교에 맞서서라는 변론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가장 경건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난잡하고 공격적인 전파였다고 기록했다. 대략 이 시기에 로마의 최고 제사장인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공개적으로 점을 치는 의식을 열었고 난세의 국가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과거에도 종종 행해졌던 행사였다. 결과는 보기 드물게 불길했다. 이때도 근처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의식을 지켜본 탓에 불길한 점괘가 나왔다면서 책임을 추궁했다.
다시 한번 기독교 박해가 온 지역을 휩쓸었다.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교회는 파손되고 훼손되었다. 교회 예배는 법으로 금지되었고 수십 명의 감독과 교회 지도자들은 체포되고 고문받고 사형에 처해졌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건강이 악화되자 스스로 은퇴를 선택했다. 로마 제국 동쪽은 갈레리우스가 다스리고 서쪽은 콘스탄티우스 클레오루스가 공동 황제에 등극했다. 갈레리우스는 그리스도교 박해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콘스탄티우스가 급사하자 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새로운 황제로 공표했다. 이에 화가 난 막시미아누스의 아들 막센티우스가 서둘러 자신을 황제로 공표하고 신의대의 지지를 얻어냈다. 그러자 막시미아누스마저 물러섰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아들과 함께 공동 황제가 되었다. 결국 4명의 황제가 권력 투쟁을 하면서 혼란은 극에 달했다. 내전이 뒤따랐고 그 과정에서 2명의 경쟁자만 남았다. 바로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였다. 두 사람은 312년 티베르강을 가로질러 놓인 밀비안 다리라고 알려진 곳에서 결정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그리스도교 저술자 락탄티우스에 의하면 이 중요한 전투가 있기 전날 밤 콘스탄티누스는 병사들의 방패에 그리스도의 모노그램을 그려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337년 콘스탄티누스가 죽은 후 유세비우스는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콘스탄티누스는 태양 바로 위 하늘에서 빛나는 십자가의 그리스어로 이 표징으로 정복하라는 글자가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환영을 보았다는 것이다. 모노그램 2개의 글자를 합쳐 한 글자 모형으로 도안한 글자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의 첫 글자인 X와 P로 이루어졌다. 어떤 기록이 맞는지 알 수 없지만 콘스탄티누스가 전투장으로 달려나가 막센티우스의 군대를 물리쳤으며 그 승리 원인을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로부터 1년 후 313년 콘스탄티누스는 저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다.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종교적 관용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천명한 칙령이다. 324년 로마의 동쪽 지역을 통치하던 리키니우스 공동 황제를 격퇴시켰다. 기독교는 오랜 순교의 피를 흘린 후에 제국에서 공인되었다.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장소와 매장된 곳을 찾아냈고 그 장소에 교회를 세웠다. 바울은 또 한 번의 해산의 진통이 있을 것이라 기록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해산의 고통으로 교회의 휴고가 일어날 것이고 곧이어 7년 환란이 시작될 것이라 기록했다. 암흑의 시대를 앞두고 진통이 왔다. 2번의 천년을 지나 정부는 교회를 전염병의 희생양으로 정하고 예배를 금지시켰다.